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렇게 기쁨으로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정말 안녕하신가요라는 것이 안녕하십니까 하는 것이 우리 인사가 된 것 같아요. 힘든 상황이지만 여러분도 영육간에 건강하여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과연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다양한 시대와 또한 다양한 상황과 현실에 따라서 서로 다른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인종과 국적에 관계없이 인간이 살아가는 인간의 공동체 사회 속에 동일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 군상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동일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다윗이 고백한 시편 12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비열한 시대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한 나라나 특정한 국민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 본성과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어느 시대 어느 때나 다 동일하게 그 세상 삶 속에 보면 드러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시대가 어쨌든 또 그 시대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 상관없이 관계없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이것들은 문학적으로도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200년 전, 300년 전, 아니 1000년 전에 살아갔던 우리의 인간들도 우리와 다를 것 없는 동일한 인간의 본성과 또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이고 또 우리 인간의 본성에는 악이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죄와 악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약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 22편에서 다윗 역시 그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 특별히 다윗의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사, 그의 고통과 환난과 핍박을 겪었던 그의 삶을 통해서 돌아보면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이 세상은 비열함이 높임을 받는 세상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비열이 무슨 뜻입니까? 사전적으로 비열한 사람이라고 하는 정의는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성품이 천하고 어리석으며 하는 짓이 너절한 사람이 비열한 사람이다. 여러분, 비열하다 소리 들으면 참 모욕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으신 적이 없겠습니다만은 누군가에게 정말 저 사람 비열한 사람이다, 정말 저 사람은 비열하게 살아간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의 인생은 가치 없는 인생이에요.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비열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인간으로서는 들어서는 안 되는 그런 말 중에 하나가 비열함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열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인정받지 못해요. 사랑받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존중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은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그런 비열한 사람들이 높임을 받는 시대라고 고백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 다윗의 고백에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왜 다윗이 이 시대를,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비열한 사람이 높임을 받는 세상이라고 표현했을까? 우리들은 신앙이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볼 때 남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과 가치관과 세상적인 어떤 시각으로 보는 것을 더해서 거기에 영적인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좋다고 해도 우리들의 눈에는 좋지 않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또한 세상 사람이 다 싫다고 그 길로 가지 않으려고 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비열함이 높임을 받는 이 비정상적인 이 시대에 거룩한 성도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또한 우리들의 삶의 가치관이 어떠한 가치관을 두고 살아갈 것인가? 오늘 저는 이 다윗의 시편 12편의 고백을 통해서 그 대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이 비열한 시대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경건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 경건한 자가 끊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다윗이 비열한 시대를 표현하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경건한 자가 끊어진 세상이다. 이게 바로 이 악한 세상을 표현한 거예요. 경건한 자가 끊어졌다. 더 이상 경건한 자를 찾아볼 수 없다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해졌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도 사라져서는 안 될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지키고 끝까지 보호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환경 선교주의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연과 환경을, 이 땅을 우리가 잘 보존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오늘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적으로 볼 때에도 많은 동식물, 생물들이 지구상에서 사라져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것들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10년 전, 20년 전, 또 여러분이 유년 시절을 보낼 때 그 환경과 지금 환경은 너무나 큰 변화가 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함께 어우러 살아가던 많은 생물체들이 사라지고 지구상에 그 존재가 없어진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성남 초등학교 학교를 오갈 때 보면 거기가 다 논두렁 밭두렁이잖아요. 논길, 논밭이었어요. 과수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자연스러운 많은 생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해가 지는 저녁 뉘엿뉘엿 될 때 되면은 용합대 나가면 반딧불이가 있어요. 반딧불이. 그러면 그냥 반딧불이를 잡아서 아이들하고 장난도 치고 그걸 또 잡아다가 봉지에 집어넣어서 불 밝혀본다고 하기도 하고, 쉽게 반딧불이를 봤잖아요. 지금은 반딧불이를 볼 수가 없어요. 반딧불이 보려면은 반딧불이가 사는 아주 살 수 있는 환경에 가야 되고, 축제 때나 가서 반딧불이를 일부러 길러가지고 축제 때나 가서 보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었어요. 자연적인 것뿐만 아니라 오늘 각 나라와 또 각 이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국가적으로 끊어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직업, 또 문화, 가치관들을 계승하고 계속 전수해 나가기 위해서 그 나라에서 그 사람에게 지원을 해주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해줘요. 사람들이 다 싫다고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도 이것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것은 우리나라나 또 우리 문화에서 반드시 지켜나갈 소중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그걸 지켜나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걸 보게 되죠. 끊어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의 대를 이어나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 바로 경건한 자가 끊어지지 않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도 그를 알기에 이 땅에 경건한 자가 끊어지는 순간 악의 시대가 오는 것, 경건한 자가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어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의 후배와 후손과 자녀들을 통해서 경건한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이어질 수 있도록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물려줄 수 있는 성도들과 여러분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다윗은
경건한 자들이 끊어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까? 그 이유는 경건한 자가 없는 곳에는 악한 자들이 목소리를 높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은 본문 시편 12편 8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공동 번역을 보면 더 실감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위에는 악인들이 우글거립니다. 더러운 자들이 판을 칩니다. 실감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악인들이 얼마나 많아졌으면 우글거린다고 그랬어요. 우글거린다. 그리고 더러운 자들이 판을 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경건한 자들이 있어야 할 때 경건한 자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경건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라지는 순간 악한 자들이 흥황하고 악한 영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이제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역할을 다하고 물러나면 또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와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자리든지 그 자리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오면 일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그 일을 못하고 그 사람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을 때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경건한 자의 자리는 경건한 사람들로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경건한 자로 우리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 이 땅 가운데서 악이 판을 치지 못하는, 악한 자들이 우글거리지 않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개인 위생 관리에 신경을 쓰고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과 환경은 이전과는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예전에도 세균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주위에는 병균들이 있었고 바이러스가 있었어요. 그럼 그 전에 이런 상황 환경에도 우리가 그렇게 지금처럼 신경 쓰고 지금처럼 마스크를 하지 않고도 어떻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었느냐? 그런 균들이 없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없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물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바이러스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고 또 인간의 어떤 면역 체계를 무너뜨리는, 그래서 신종 새롭게 생겨나서 우리로 하여금 고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지금 우리가 강구책을 지금 준비하면서 대비하면서 지금 이겨나가는 과정이죠. 언젠가는 이제 백신도 또 만들게 될 것이고 항체도 생겨나게 될 것이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하겠지만 이 과정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다른 어떤 바이러스처럼 단기간 내에 짧은 시간 내에 해결될 수가 없고 예상하기를 더 길게 예상하는 거예요. 뭐 정확하게 예상할 수 없습니다만은 정말 뭐 1, 2개월 안에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요. 1년이 될지 길게는 2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라기엔 더 빠른 시간 안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은혜로 해결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균은 여전히 있었어요. 우리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병균, 바이러스가 있었어요. 우리는 그 속에 살았어요.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몸이 나쁜 균을 이겨낼 수 있는 좋은 균과 항체와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나쁜 것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악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삶에, 우리의 환경에는 더럽고 악한 것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문제는 그것과 싸워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럼 무균실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몸이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들, 조그마한 균에도 감염되고 병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병원에 무균실이라고 아주 그냥 밀폐된 공간에 균이 하나도 못 들어오게 그냥 가져놓는 거예요. 갇혀놓는 거예요. 거기서 나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균이 있어도, 우리 주변에 우리를 공격하는 나쁜 것들이 있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싸워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비록 이 세상이 악한 자들이 판을 치고 악한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악한 것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성도가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경건한 자가 되어서 세상을 이기는, 이 비열한 시대를 이겨나가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세상은 이렇지 않았죠. 근데 그 속에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타락함으로 죄가 들어오고 죄와 악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되면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전도서 8장 11절 12절 말씀에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한다. 이렇게 전도서 기자가 고백합니다. 결국 악한 자들이 판을 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는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만약에 악한 사람들이나 악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 임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여러분, 정말 좋기만 하겠습니까? 우리는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가 없을지도 몰라요. 순간순간마다 나쁜 일을 하고 잘못한 일을 행한다면 우리가 여기 있지도 못할지도 모릅니다. 초대교회 교회 가운데 강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교회가 그 시대에 세워질 수 없어서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니까 그들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또 그것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된 것이죠. 각 시대를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다를 수가 있는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악한 것을 바라볼 때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바라보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인데, 저 사람은 저렇게 잘못 사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잘 사느냐, 왜 저렇게 잘 되느냐. 여러분,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만 보지 마십시오. 눈앞에 보여지는 것만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보이는 것만 믿고 나타난 것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바랄 수 없는 것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눈앞에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우리는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를 성경에서는 믿음이 깊은 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깊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려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믿음이 깊은 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과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신앙의 진보를 이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진보를 해야 된다. 진보가 무엇입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뒤로 물러서 도망가지 마시고 등을 돌이키고 뒤를 향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바로 경건한 자가 이 땅 가운데 끊어지지 않도록 경건한 자, 믿음 깊은 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이 비열한 악한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경건한 자로 승리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충실한 자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충실한 자들이 사라져버리면 그 시대가 바로 비열한 시대가 될 것이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충실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충실한 사람은 믿음과 연결해서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충실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는 faithful, 그러니까 faith라고 하는 단어는 믿음입니다. 번역하면 믿을 만한 사람이다. 여러분, 충실한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믿을 만한 사람들이 많은 세상이 좋은 세상입니다. 믿을 만한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충실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충실한 자로 믿을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오늘 다윗은 충실치 못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충실한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거짓말하는 사람은 충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동번역에서는 입만 열면 남 속이는 말이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 입만 열면 남 속인다. 그럼 이것은 거짓을 일삼는다는 거죠.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람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신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그러죠. 누군가가 야, 저 친구는 말하는 것의 절반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신뢰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의 말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런데 입만 열면 남을 속인다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은 충실치 못한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거짓을 일삼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신뢰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이 거짓을 일삼는다면, 입만 열면 남을 속인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충실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입술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거짓을 우리의 입에서 다 버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짓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서 다른 사람에게 우리는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내가 구원받고 나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새 생명 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것, 이거로 만족하고 자족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다시 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우리 성도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왜 소금이라고 그랬습니까? 소금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맛있는 음식도 좋은 재료를 가지고, 건강한 식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소금이 빠지면 어때요? 간이 빠지면, 안 되면 맛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재료도 간이 맞아야 음식이 맛이 나는 거예요. 소금이 들어가야 맛나게 되는 것처럼 소금이 있으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이에요.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그런데 소금이 되는데 독이 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어떤 권사님이 그래요. 전도를 해서 이제 그분이 교회 나오려는 마음이 생겼대. 그래서 나도 교회 가고 싶다고 그랬대. 그래서 잘됐다, 우리 교회 가자. 어차피 교회 다닐 거니까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니까 가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더래요. 난 니네 교회 안 간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무개 때문에 안 간대. 근데 그 아무개 때문에 안 간다 그러니까, 물론 그 사람이 믿음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을 물론 사람만 보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보기 싫은 사람, 불편한 사람이 있어도 우리가 사람 보고 믿는 거 아니니까 권면하고, 그리고 아무개라 그러면 그 사람 아직 초신자야,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그 사람도 이제 믿음 생활 잘하고 그러면 달라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괜찮잖아요. 그런데 그 아무개 때문에 못 나오는데 그 아무개가 아니야. 그냥 신앙생활 1, 2년 한 사람이 아니야. 중직을 맡고 교회에서 이름만 되면 아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 때문에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잘못했느냐? 뭐 때문에 그랬냐?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자기도 더 이상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전도를 지금 해도 모자를 판에 전도를 막고 있어요. 한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불구하고 한 사람을 지금 연자 맷돌을 달아서 물에 빠뜨리는 것 같은 일을 한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거짓을 일삼을 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데 세상 사람들도 손가락질 하는데, 그런 사람이 다니는 교회, 그런 사람이 믿는 예수 내가 믿겠냐고 한다면 이거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가고 싶어. 야, 나 너 보니까 내가 한번 예수 믿어보고 싶다. 물론 이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지만 내가 당신 예수 믿고 당신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나도 교회 가고 싶다. 교회 가자.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충실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거짓을 우리의 입술에서 제하여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아첨하는 입술을 가진 사람은 충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첨하는 입술은 뭐예요? 간사한 입술입니다.
간사함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사전에 보니까 제 이익을 위해 남의 비위를 맞추며 알랑거린다. 이게 간사한 거예요. 목적이 분명해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충고의 말, 격려의 말은 잘 들을 수 있고 또 판단해야 돼요. 그런데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생각해서 하는 소리인지, 정말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서 하는 소리인지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대합니다. 지역과 사회에서도 많은 분들을 대해요. 믿는 사람만 대하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많이 만나는데, 그 사람들이 나한테 이야기를 할 때, 우리 교회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은 정말 입에 바른 소리를 할 때, 입에 그냥 뭐 바르고 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간사하다는 말을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서는 미끄러운 입술로 표현해. 미끄럽다. 그리고 부드럽다. 뭐예요? 듣기 좋아요. 들으면 기분 좋아져요. 그런데 그 사람의 진심을 생각하면, 저 사람은 다 저거 마음에 없는 소리야. 자기 이익 때문에 나한테 뭘 바라고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저런 소리 하는구나. 다 들으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의 말은 진실함이 느껴지잖아요. 오히려 그게 거북스러워져요. 불쾌해요. 여러분도 누군가 여러분에게 충고하거나 혹은 격려할 때도 그것을 잘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사한 입술은 구별할 수 있어요. 간사한 입술을 가진 자는 충실한 자가 될 수 없어요. 또 다윗은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충실한 사람이 될 수 없냐면, 두 마음으로 말하는 사람은 충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뭡니까? 바로 겉다르고 속이 다른 이중 인격을 가진 사람 말하는 거예요. 진실되지 못해요. 한결같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 빠르게 변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변화를 요구받고 있어요. 교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우리는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 특별히 한국교회는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상치 못하고 전혀 생각지 못했던 급격한 변화의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급격한 변화를 지금 요청받고 있어요. 아마 이 상황은 한국교회 앞으로의 예배의 변화와 다양한 신앙의 환경의 변화로 말미암아 다양한 모습의 이제 신앙의 형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변해야 할 것은 변화시키고 또 새롭게 패러다임도 바꾸고 새로운 형태, 새로운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목회자들이 고민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만나기만 하면 그 얘기하는 거, 지금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너무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들 만나기만 하면 그 얘기하고, 또 그것 때문에 많이 만나서 토론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변화 속에서 변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변해도 이것만은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되고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을 알아야 이 변화의 시대에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구분해야 되냐, 이게 중요하죠. 그 구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 변화가 유익할 수도 있고 잘못하면 무모한 변화가 될 수 있어요. 그럼 그 기준은 어디에 두냐? 하나님의 마음에 중심에 둘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에 삼을 때. 다시 말하면 이 변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하는 이 변화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것일까를 생각하면 답은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기준을 삼고 변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시편 51편 6절에 보면,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냐? 바로 주님께 중심을 둘 때 지혜로운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도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하나님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중심을 잡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견고히 서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심을 잃으면 넘어져요. 중심을 잃어버리면, 균형을 잃어버리면 쓰러지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타락한 이 비열한 시대 가운데 중심 잃지 않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충실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이 비열한 시대에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안전한 지대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열한 시대 속에서 짓눌리고 가난하고 탄식하는 자를 위해서 일어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일어나겠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이 사회도,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우리나라가 보호받고 우리나라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움직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일어나시겠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여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짓눌린 자, 가난한 자, 탄식하는 자를 위해서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짓눌리지 않고 가난하지 않고 탄식함이 없는 사람들은 여기 해당 사항이 없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억눌림 당하는 상황은 육체적인 물리적인 상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다 영적으로 이 악한 영들이 있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항상 악한 영으로부터 짓눌릴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 주변의 상황 때문에 탄식할 수도 있고 지쳐서 힘들어할 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약한 이 비열한 시대에 억눌림을 당하는 우리 성도들의 상황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성도는, 믿음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애쓰는 성도는 영적으로 때로는 환난과 박해를 당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거룩한 성도를 안전한 지대로 들어가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비열한 시대를 살아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가 이 고백을 하면서 다윗처럼 이 악한 세대 가운데, 비열한 시대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을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게 될 것이고 고난의 시간을 이겨나게 될 것이고 비열한 시대를 승리하는 경건한 성도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안전한 곳에 그럼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오늘 고백하기를 5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앞에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새번역과 공동번역에 보면 그들이 갈망하는 안전한 지대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그들의 소원대로 번역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안전한 지대에 들어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간절한 소원이 있고 간절한 갈망함과 간구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나 천국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간절함과 간구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왜 40년이라는 시간을 훈련받고 연단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그 고난의 땅, 종살이하던 땅,
소망 없이 살던 그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자유의 땅으로, 소망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다고 했는데, 그 믿음 가지고 나왔는데 당장 그들 앞에 현실은 뭐예요? 광야가 있습니다. 홍해가 있습니다.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습니다.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한 건 뭐예요? 과거를 돌아본 거예요. 앞을 보지 않고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은, 차라리 애굽에서 살았더라면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이 뜨거운 태양 아래 사람이 살 수 없는 이곳에서 이렇게 방황하지 않았을 텐데,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훈련시킨 거예요. 40년 시간을 거쳐서 그들에게 훈련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가나안 땅을 향한 간절한 소망,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끓이는 그 땅에 들어가고 싶다고 하는 그 간절함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40년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시면 안 돼요. 지난 날을 돌아보지 마시고 장차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인도하실 안전한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천국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갈 때 우리는 경건한 자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능력으로 이 비열한 시대 가운데 승리하는 경건한 성도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비록 지금 눈앞의 현실은 어려워도,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가운데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안전한 지대에 들어가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탈북한 사람들을 보면은 그분들이 북한의 고향 땅을 떠나서 또 자기의 가족들도 때로는 버리고 그를 떠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북한은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공산주의에 탈만 썼지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1인 독재, 아주 악독한 독재 아닙니까? 거기서 더 이상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자유, 어떤 사람은 배고픔을 해결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유를 찾아서 그들이 북한을 탈출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냥 단순한 탈출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숨 거는 거잖아요. 목숨 걸고,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죽을 수도 있지만 나는 이 땅을 떠나겠다. 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소원하는 게 있어요. 남한에 가겠다, 자유 땅으로 가겠다. 그 간절함과 소원이 있어서 그 모진 고통, 그 힘든 상황도 다 이겨내고 그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들이 탈북한 거예요. 그 간절한 소망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 여러분, 천국의 백성 되기 원하신다면,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기 원하신다면 천국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게 되면 가고 못 가면 할 수 없고, 그런 사람은 누가 천국 갑니까? 나는 반드시 가요. 나는 갈 수 있고 반드시 천국 간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고 천국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시각으로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타락한 시대인가를 바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깊은 거룩한 성도로 이 비열한 시대를 이겨낼 수 있도록 경건한 자가 끊어지지 않도록 믿음의 대를 이어나가는 성도를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 여러분,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서 거짓을 버리고 진실함과 변치 않은 충실한 자들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때 거룩한 성도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임을 믿으며 바라보며 천국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소원함을 가지고 거룩한 성도가 감당할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주님과 함께 전진해 나갈 때 이 악하고 타락한 비열한 시대 가운데 경건한 성도로, 하나님의 충실한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 군사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비록 우리의 상황, 환경은 절망스러워 보이고 소망이 없어 보이고 악한 자들이 판을 치고 악한 영들이 우글거리는 상황이 할지라도, 비열한 시대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경건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서 거룩한 자가 되어서
다 이 땅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